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과 옛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짐승처럼 살지 말고 개나 돼지나 사자나 원숭이나 동물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란 사람을 부르시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란 사람을 대표로 부르셔서 그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옛 계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 1서에 나오는 그게 옛 계명, 구계명이라 해요. 구약 성경에 구계명, 옛 계명.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화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손수 새겨주셨다. 그 모세가 그걸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돌판은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게 주셨단 말이에요. 돌에다가 글씨를 쓰셨단 말이죠. 사람 겉으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 구별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킬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명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옛 계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대표로 모세를 부르셔서 옛 계명을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1500여 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이나 그 옛계명, 십계명,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십계명에서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잖아요. 그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상을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섬기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유일하신 창조자,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전능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니까. 요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니까. 그렇게 1500여 년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것을 옛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죠.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뭘 주셨냐면은 새 계명을 주셨다. 그 새 계명이 어딨냐면 새 계명이라 뭐라면 어디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옛 계명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옛 계명은 사람의 눈으로 겉으로 보게, 겉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돌판에다가 새긴 것도 아니에요. 뭐 글씨를 써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마음속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겉으로는 잘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게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고. 왜 그랬냐면 사람이 겉으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불법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은 감추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살인자가 있어요. 남을 미워해요. 마음속에는 도적이 있어요. 남의 것을 아주 탐내요. 탐욕을 부려요. 마음에는 음란이 가득해요. 마음속에서 막 간음한단 말이에요. 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많은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걸 구약 성경의 옛 계명을 가지고 살았으나 그러나 그걸 착각한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거는 상관없겠지 이런 거예요. 겉으로만 잘하면 되겠지.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 훌륭해. 사람이 보기에 참 거룩해 보여. 경건해 보여.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명을 강화시킨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신 거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외식한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외식. 왜냐하면 겉으로는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는 뭐예요? 우상이 가득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마음속에는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다.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5계명부터는 뭐예요?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않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않는 거,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새 계명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거다. 그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마음. 우리 생각, 마음 생각.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생각 속에 뭐를 품고 있느냐.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 뭐예요? 내가 살인자를 품고 있는 내 살인자. 아니, 그놈이 사마귀요, 사마귀. 무슨 사마귀라 그러니까 무슨 뭐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고 눈이 뒤집히고 뭐 엎어지고 막 뭐 정신이 없어서 막 돌아다니고 뭐 미쳐 날뛰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살인자를 미움을 품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그놈들이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이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증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년 동안이나 옛 계명을 붙들고 살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 백성된 증거예요. 구별되는 증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얘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 마음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걸 잔뜩 품고 있으면서, 아니, 겉으로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지도자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계명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옳다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회당을 만들어 놓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백성이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외식이 가득해.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 우리 마음 속에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니, 겉으로 예수 믿으면서 겉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아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살인하는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요. 남을 이웃을 죽이는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요. 혹 있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살다가 부지 중에 실수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의로 남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요. 고의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게 살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악하고 더러운 게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게 탈락이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만났잖아요. 부자 청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그럼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 내가 이제까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한테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왜 그랬겠어요? 아니, 겉으로는 옛 계명을 다 지켜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물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어요. 속에는 뭐가 없어요? 속에는 이웃을 사랑함이 없어요. 자기는 부자요, 관원이요, 공무원이란 말이요. 부자고 공무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굶주리고 떼거리가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모른 채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뭐라 해요, 예수님이?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주를 쫓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사실은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옛 계명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지 않고 마음속에는 다 잃어버렸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는 그 계명을 다 버려버렸어요. 사람이 볼 때는 잘해. 잘 지켜. 그런데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 속에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예요. 그게 구원함 받는 증거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다고 하면 뭐예요? 회개해야지, 회개. 내가 다른 거를 품고 있어. 내가 내 안에 도둑놈을 숨겨주고 있어. 내 안에 살인자를 숨겨놓고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을 잔뜩 숨겨놓고 있네. 겉으로는 다 잘하는 것 같아. 예배 참석도 잘하네.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속에는 안 그렇단 말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물론 완벽한 사람이 없죠.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도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면은 신이지, 신. 부족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단점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걸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고의로 알면서도 고의로 하면은 그게 반복되면은 그거는 정말 그거는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게 사람이 완벽하다 그러면 신을 뭐하러 믿어요? 신을 뭐하러 찾아요? 하나님을 뭐하러 찾아요? 완벽하다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고의로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 맞는 게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고 666이요. 나중에는 화인이 맞아서 도저히 가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인을 도장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게 중독.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도둑질을 해. 돈이 있는데도 도둑질을 해. 중독이에요. 중독. 어떤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또 이래서 싫고 잘못됐고 이 사람 저 사람 제 만나는 사람 미워해. 자기한테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해. 그 미움에 중독된 거예요. 미움에 중독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우상을 좋아해.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신비한 일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별하별 데 그런 데를만 쫓아다녀. 그 우상에 중독된 거예요. 우상. 어떤 사람은 또 연예인이 스타가 최고야. 아니 스타가 그냥 신이 돼버렸어. 신이 돼버렸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평생 쫓아다녀. 그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에 중독된 거예요. 그것도 중독.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새 계명을 왜 주셨겠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창조자, 그 전능자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옛 계명을 주었던 거예요. 구계명, 구약 성경 옛 계명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게 새 계명이에요.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요? 마음으로. 아니 겉으로만 하지 말고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아니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겉으로만 이웃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 척하지 말고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으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옛 계명을 구약 성경 옛 계명만 붙들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옛 계명을 붙들고 아니 겉으로는 교인이래. 겉으로는 교회 장로래. 집사래. 전도사래. 목사래. 겉으로는. 아니 근데 목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장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겉으로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에는 뭘 품고 있어요? 마음에는 악한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게 악한 거예요. 불법이 악한 거예요. 마음에는 불순종하고 있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더러운 게 가득하다 이 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탈락됐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분이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버려버리면 탈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먼저.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사무엘이 사울왕 보고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울왕을 보고. 왜요? 하나님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니 이웃을 사랑했는데 형제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그 헌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뿐이겠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요. 다른 나라도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요. 자기들 나라의 시민, 자기네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이 계명 아니에요. 지켜야 돼야 그래야 그 나라 국민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래 마음속에 도둑놈을 숨겨놓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 마음속에 살인자를, 우상을 숨겨놓고 있어도 안 되는 거구나. 아니,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석가모니한테 가서 절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처한테 가서 절하겠어요? 겉으로는 안 하죠. 근데 속에는 우상을 품고 있으면 그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같은 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이 마음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에 뭐라 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니, 마음속에 살인을 했는데, 즉 마음속에 미워했는데 뭐라고요? 영생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영생이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속에 우리 안에 영생이 어떻게 해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요. 원수를 어떻게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500년 전에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10계명을, 돌판에 위에 10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게 내 자신을,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그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걸 계명으로 주셨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 옛 계명이 있었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옛 계명을 하나님 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한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어진 계명처럼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의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의로 이웃을 살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